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 10월 3일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달력에 적혀나지 않습니까? 개천절 맞죠? 네, 또 내일 또 임시 공휴일로 또 쉬시는 분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날, 내일 쉬어서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상상력, 상상하는 그 이미지 여러분들 혹시 품어보시고 그 상상력이 이끄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그 TV가 아닌 어떤 CD가 아닌 VOD가 아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는 거, 어떤 영상물을 본다는 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웃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TV 앞에서 어떤 케이블 방송 앞에서 어떤 VOD를 구입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매체를, 영화를, 드라마를 볼 때가 있죠. 바로 넷땡땡땡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상의 나라, 어린이들의 상상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어디가 있죠?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디즈니랜드에 가보지 못했는데 뭐 일본 동경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 올란도에 있죠. 그쪽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말하더라고요. 내가 봤던 그런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내가 봤던 그런 만화의 장면들이 구현되는 거. 특별히 지금은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런 영웅물, 히어로물까지 영화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월트 디즈니, 그 디즈니의 만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었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 예배를 한번 아파서 못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공영방송 TV를 틀었는데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 명작 그 월트 디즈니 만화를 한 거 봤습니다. 폭죽이 팡팡팡팡 터뜨리면서 아마 백설공주로 기억나는데 백설공주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좀 기괴하죠. 기괴합니다. 왜 백설공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 백설공주의 부모님 관계도 참 복잡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기를 받는 그런 캐릭터가 있죠.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그 존재가 뭐죠? 생쥐죠. 쥐입니다. 쥐. 여러분, 쥐 보고 귀여워할 사람 있습니까? 쥐가 빨간 바지 입고 그 이거 리본 하고 다니면 죄송합니다 묘사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지. 쥐를 보고 누가 그렇게 상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동심의 세계, 어린이 세계에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은 노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 이제 친구 조카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2명입니다. 그 큰 조카와 둘째 조카가 커나갈 때도 한 4살쯤 되니까 자기가 본 어떤 매체에서의 어떤 영웅들, 자기가 읽었던 그런 동화들을 구현하더라고요.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소리내어 싸우더라고요. 피시피시피시피시피시 하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침을 튀면서 비말을 튀면서 이렇게 하지? 싶었는데 저희 아이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동영상 촬영을 몇 번 했는데 초상권이 있어서 오늘 못 틀어드리겠습니다. 촬영해 보니까 가상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피시피시피시 하면서 또 가상의 적끼리 싸우다가 첫째랑 둘째가 서로를 보면서 또 이렇게 대결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파를 사용하면 그 둘째가 맞고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 그 친구가 다시금 어떤 검을 빼어들면 첫째가 또 쓰러지더라고요. 상상력. 우리 또한 그러할 때가 있었죠. 월트 디즈니 설립자가 죽고 이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랜드가 개장하였습니다. 고인이 된 그런 사장 전 회장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추도하면서 그의 부인이 개장식에 참석하는데 전 직원들이 임원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모님,
지금 이 회장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이 디즈니랜드의 개장을 보고 참 많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하자 그 설립자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 말인걸요? 우리 그이는 살아있을 때 항상 꿈꾸었고 그 꿈꾼 것을 보았고 디즈니랜드 안에서 살아갔더랍니다. 한 사람의 상상력이, 한 사람의 꿈이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의 동심과 심지어 어른들의 상상력까지 자극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한 개인의 상상력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은 거룩한 상상력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거룩한 상상력,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잡힌 바 되며 걸어갔던 삶인데, 우리는 어쩌면 이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서 말씀은 온갖 이 거룩한 상상력의 이미지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읽어주십시오.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30째 해, 아마도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그발강가에서 그 처참한 시기, 그 희망과 소망이 없던 시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신념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너희들에게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있구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게, 열방에게 의지하였을 때 철저한 패배와 심판을 맛보고 끌려간 그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의, 그 상상, 그 거룩한 상상 가운데 그가 에스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30살을 되던 청년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이야기, 상상력을 펼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말씀의 앞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37장에서는 장면이 바뀌고, 장면이 확 바뀌고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36장과는 다른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에 온통 뼈다귀밖에 없는, 매장당하지 않아서, 묻어두지 않아서 난사된, 남발된, 흩어져 있는 이 시체가 썩고 말라서 온통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죠. 이전 말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 곳이 온 사방에 뼈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념이 깨어져 버리고 그발 강가로 대표되어지는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어떤 주장이 아닌,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섬김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곳에 머물렀는데, 내가 이러한 자세로, 내가 이러한 태도로 회사 생활을 하였고 시험을 준비하였고 내가 사람을 만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갔는데, 내게 주어진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고 예상치 못한 비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함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간 곳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장렬하는 태양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적들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던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펼치실 때 그 사역이 출발한 지점 또한 바로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사막으로 내모시고 심지어 이 에스겔서 말씀에 나와 있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부귀영화가 참 나의 삶을 충만케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삶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다. 정말 회복하고 싶다. 뼈가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뼈들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생명력을 느끼고 싶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소생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갈망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지금 질문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인자야, 사람아라는 어떤 대명사를 씁니다. 이것은 에스겔 자신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에스겔을 포함한 이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가망성과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어쩌면 모르죠. 30살을 되던 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심지어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에스겔이 느꼈을 그 패배감.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셔서 내가 이 사명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고 도무지 응답이 없고 도무지 순종이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동족을 상대하는 이 마른 뼈들로 변해버린 이 에스겔의 심정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안 믿겨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뻔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죠. 믿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지만, 믿지 않지만 주님이라면 가능하시겠죠. 어쩌면 대답할 수 없는 뻔한 이러한 질문들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넓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이고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그 생명에게 어디인 줄 알면서도 그 주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시고 물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시고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인데 어디에 숨어 있느냐?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물으실 때
이러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속였던 야곱이 형과 대면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예상치 못한 어느 존재의 습격을 받게 되죠. 이제까지 인생의 승부에서 그 누구도 속이거나 못 이긴 존재가 없는데 밤새 혈투를 벌였지만 쓰러뜨릴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에게 복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 전형성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너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속이는 너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이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함께 싸워 이긴 엘리야가 한 여인 이세벨 여왕의 이 죽음의 유업을 듣고 너무나 낙담하고 너무나 자기밖에 없다는 착각에 빠져서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에게 몸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그에게 신앙의 문제를 가진 그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에바다위 지체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나 신앙의 모든 새로운 출발은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그 질문은 묵상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그 질문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때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무슨 뜻인 줄 알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영혼 1도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질문 대답이 아닙니다. 건성으로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나오는 이 주는 바로 전능자 아도나이를 의미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채울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뤄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떠한 장소, 시간, 공간에 가둬놓고 우상처럼 숭배할 때 아도나이 주님만 찾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의 주제는 에스겔의 하나님은 자유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신명,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가운데 있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I am I. 세상 그 모든 존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어떤 것에 의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서도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사하시고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뼈다귀가 남발하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과 동시에 때로는 나의 계획과 시간과 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에바다윗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받아서 뼈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 생기가 들어가면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여지고 이 큰 이 살아남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에스겔로부터 대언하게 합니다. 대신 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 창세 이후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대언을 할 때가 있죠.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언을 할 때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여서 대언한다고 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바뀔까?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 이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죠.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가슴 속에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삶이 또 다른 메시지가 되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죠?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하실 때 세상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속에서 대언을 할 때 상당수의 반응과 상당수의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말들을 지어냅니다. 적당하게 믿어라. 그렇게 살 때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너 하나 바뀐다고, 너 하나 몸부림친다고 세상이 바뀌니? 그냥 적당하게 이곳에서만 믿자. 혹시 그러한 자기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앞에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적당하게 자르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에스겔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대언하였더니 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여기서 이 소리가 나고라는 이 우리나라 말에는 절 드러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주 큰 굉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이빨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코는 좀 나름 고는데 이빨은 가지 않습니다. 이빨을 가는 사람과 코를 고는 사람이 한 방에 잤을 때 누가 이길까요? 이빨을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뼈가 마주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그런 소리 이상으로 10배 100배로 접골되어 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 마치 이 조카들이 어린이들이 맞추는 게 로봇처럼 따다다닥이 되잖아요. 더 큰 굉음이
나더니 수없이 흩어지는 뼈들이 맞춰지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 사람의 형체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한 이 회복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관계를 회복시킬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십니다. 바로 외면을 회복시키시죠. 단번에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결과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단번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내게 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박혁 회사가 아래에서 태어났듯이 성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음마부터 시작하여서 성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조직이 정비되어지고 외형이 회복되지죠. 흩어졌던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예배 가운데 아멘이 터져나오고, 처음엔 잘 되지 않지만 드문드문하였던 이 소그룹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믿어 보겠노라는, 다시 살아보겠노라는 외면적인 활동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새로운 비전이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회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 여기서 이 생기는 루아인데 바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령,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운행함과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때 진정이 살아있다는 그 성령, 그 생기를 의미하는데, 다시금 태어나게 하여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 자들에게 그 외형은 회복되었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는, 성령의 지배함은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없는 저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갈 것을 명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외형이 조금씩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뼈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것을 깨닫고 사명으로까지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존재의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부활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냥 그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해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사명까지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회복한 것,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 뜨거운 예배를 통한 성령의 임재의 체험, 아니
그것보다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전체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지는 이 한마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진정한 성령의 동행하심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착각에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 아닌 신념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성공과 기업과 이 선조로부터 물러온 습관에 머물러 있는 그 신념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깨트려지면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저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망상에 빠져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한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 무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이 뼈다귀가 가득한 현실이 인지될 때, 우리가 흔히 주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을 때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겪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직장생활 다분하다, 뭔가 좀 힐링되는 것이 없을까? 몸을 가꾸어 보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은 참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좋은 건강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 하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1%가 있어요. 사람 상대하기 힘들어. 이젠 좀 좋은 취미를 좀 가져봐야겠다. 그림을 그립니다. 꽃꽂이를 합니다. 여행을 갑니다. 내 마음의 97%는 어느 정도 회복될지 몰라도 그 현장을 떠나서, 화실을 벗어나서, 수업장을 벗어나서 또다시 끔찍한 상사를 마주하고 끝없이 뼈다귀가 난자한 세상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다귀 같은 내 심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진정이 주고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착각하면서 온 방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답이 맞습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라면 어떤 유대인 지도자도 너희를 잡아갈 수 없어. 로마 군병이 우리를 찾을 수 없어. 어떤 방법을 말해야 되고 결과를 말해야 된다.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가면 붙잡히는데, 나가면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두려워 떨며 힘들어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실제로 구현한다면 숨을 내쉰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이 벅찬 나머지 숨을 성령을 받으라. 이제 됐다.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 죽음 이후 이 부활 이후에 주어질 성령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뼈들이 난자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너와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인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기뻐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이 뼈다귀가 난자한 세상 가운데
닫혀져 있는 영안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이 새로운 세상이 보였을 때 나의 성정과 나의 성질과 나의 능력이 갇힌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억과 나의 성질에 기반한 섬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그 자에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는 삶은 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방향을 아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는 삶은 마치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뽑는 자판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말씀이라는, 내게 성령이라는, 내게 공동체라는 이 나침반을 받아들고 너무나 열사하는 장렬하는 태양이 넘쳐나는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됩니다. 느낄 수 없던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나의 갇혀있던 시선이 열려지며 살만한 세상이며 주의 말씀이 용서점 치듯이 주의 말씀이 약동하는 세상이며 아직까지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삶의 곳곳에 서서 분투하는, 살아날 수 있는, 아니 살아낼 수 있는 살만한 세상인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 자에게 거룩한 상상력이 주어지게 되며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들리지 못했던 것이 들어지고 만지지 않던 것이 만져지는 그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찬양으로 어떤 찬양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테이프로 들었던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샬롬 노래 선교단이라고 하는 솔티와 함께라는 이 음반으로 지어졌던 찬양 나는 아나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있었다면 1980년대 후반에 많은 어린이들을 이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했던 그런 선교단이었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오르만지시고 놀라운 주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너무나 직설적이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나 어려울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응답하신다는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복잡함만 내려놓고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시다. 말씀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시다. 거룩한 상상력이 다시금 끼워지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